자,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정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니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살리고 세우는 복된 말씀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가정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도 자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편 27편, 127편과 128편은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대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28편 3절의 말씀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우리 집에 있는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꿈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가정, 행복이 가득한 가정, 포도 열매처럼 서로 용서와 사랑이 연결어가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뜻이겠죠. 또한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지듯 우리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용서와 나눔이 희망과 꿈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꼭 세워지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설문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여러 답변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위부터 1위까지. 3위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3위는 엄마, 아빠는 널 믿어라는 거죠. 자식에게 끊임없이 부모가 널 믿어. 엄마는 널 믿어.
아빠는 널 믿어.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아이들,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 외롭고 지쳐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면 그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그래도 용기와 격려를 끊임없이 보내주는 아름다운 고백의 말을 부모에게 듣고 싶답니다. 널 믿어. 비록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널 믿어. 라는 얘기.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돈 필요하니. 돈 필요하니. 물론 장성한 아이가 부모에게 돈을 원하면 안 되겠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이 가끔은 내 부모가 물어보기도 전에 돈 필요하니. 내 마음을 살펴주는 것. 그래서 사람은 나이 들면 어디는 닫고, 예, 다 알죠. 입은 닫고 뭘 열어야 돼요? 지갑을 열어야 존경을 받는데. 부모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갑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해라는 말.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이 사랑해 그러면 벨벨 꽂아요. 그래도 듣고 싶은 얘기 사랑해라. 가장 행복한 말, 가장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해,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해. 아빠가 널 사랑해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오늘부터 가셔서 난 널 믿어. 돈 필요하니 사랑해라는 말이 늘 있길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부모도 그렇죠. 우리의 부부도 마찬가지. 여보, 난 당신을 믿어. 오늘 직장을 어떤 이유 때문에 때려칠 수도 있고 때로는 쫓겨날 수도 있지만 그날 돌아오는 남편에게 여보, 그래도 난 당신을 믿어. 그렇게 얘기해주는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여보, 돈 필요해. 여보, 사랑해. 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바람대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니 오늘 돌아가시거든 5월달에 옹졸한 내 자존감을 내려놓고 못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번 먼저 용기 있게 꼭 옆 사람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시도해 보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습, 옆 사람. 집사님, 성도님, 당신을 믿어요. 주 안에서 그냥 사랑한다면 큰일 나요. 주 안에서 사랑해. 한 번만 해봐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가 있는데 그가 모세라는 책에서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된 이유는 위대한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건 위대한 믿음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딱 표시해 놓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11장 23절 365쪽입니다. 365쪽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의 부모를 처음 소개할 때 성경은 무엇으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낳았다고요? 믿음으로. 성경에서 모세의 부모를 소개하는 첫머리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부모를 가장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군가에 소개할 때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되게 있을까요? 모세는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부모였어요. 믿음의 부모. 언제든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장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 부부가 바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삶의 원동력, 삶의 기초가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보면 내 사람이 내 사람에게 결혼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레이는 지금 영적 제사장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바로 똑같은 제사장의 집안과 결혼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쫓아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모세의 부모는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의 가장 믿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가 그 정도 못해? 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은 책임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의 왕의 명령, 특별히 노예로 취급받는 포로국에 속한 가장 이름 없는 백성이 위대한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는 애굽에도 누구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노예가 된 백성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방음도 되겠지만 그 시대에 이 노예들의 집, 히브리인들의 집이 어땠을까요? 움막과 같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을 쉽게 넘는 시대입니다. 방 안에서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도 밖에 들리는 그 시대에, 그리고 애굽의 군대 병사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집을 계속해서 수색하던 시대에 아이를 3개월 동안에 숨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다른 집의 아이들은 다 죽어나고 있어도 이 부모는 끝까지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지켜냈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길 바라요. 다 같이 시작. 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요? 그 부모가 보니까 그 아이의 아름다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어.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를 지나서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뭐한 것을 보고요? 잘생겼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쁘세요? 안 예쁘세요?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식은 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죠. 고슴도치도 뭐예요? 제 새끼는 이쁘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그런 뜻만 있을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고라는 단어는 아테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그 아이가 처음 태어나는 순간, 여기 본문의 표현처럼 단순히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답거나 잘생겼다고 보는 표현이 아니라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음을 봤다는 뜻이 바로 그 잘생김이라는 보고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 아이가 다음에 자라나서 하나님이 사용할 위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의 사람이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의 부모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름다운 계획, 잘생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과 선함의 잘생김의 위대한 계획을 담겨 놓으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시선인 겁니다. 우리가 왜 이리 자주 우리 아이들에게 실망하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씩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으로 내 아이를 볼 때가 있어요. 다른 집 아이가 이만큼 하니 내 아이도 요만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못 미칠 때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한지 모르겠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이 왜 이때 이 아이를 주셨을까? 태어나면 죽을 텐데 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잘생김의 계획, 아름다움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봐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니,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부가, 우리 가족의 서로서로의 구성원들이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서로를 보지 않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여기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계획을 주셨어라고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가정 구성원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대한 역사가 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세상 기준과 가치로 내 아이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나도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잘생긴 계획이 내 집에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음을 늘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입니다. 3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자,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아니 목숨을 걸고 아브람과 요게벳은 그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들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그죠? 가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적어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아이의 길은 열어주셔야지. 학교도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좀 좋은 직장 가시게 하시지. 형통케 하셔야지.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더 아이를 지킬 수 없는 상황 앞에, 벼랑 끝 앞에 나를 세우시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반문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절망 앞에 요게벳과 아므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또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갈대상자를 구해다가, 그냥 그 갈대상자의 아이를 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어요. 그리고 나일강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두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 집어 던지어 포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끝까지 그 자를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한 부모요, 선한 가족 구성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믿음을 다했지만, 기도를 다했지만, 때로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그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네.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기도만 하면 되지 뭐 라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내 뜻대로 따라주거나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했어도 되어지지 아니하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실망과 좌절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가정의 구성원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또한 수많은 절망과 벼랑 끝,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앞에 그들이 몸소리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프지만,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나 다 했어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모세의 부모는 거기에 이 아이를 두었을까요? 이 아이의 부모는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주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고 오는 장소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에게는 아이가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것. 그리고 거기 놔두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끝까지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거기 넘었을까요? 부모가 부탁했을 겁니다. 이 동생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거든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여기를 지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아이의 인생이 공주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는 쓰임받는 한 사람이고 그 모든 결정을 하신 이는 누구냐면 이 아이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과 아므람이 그 딸 미리암에게 부탁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네 동생을 지킬 거야. 너는 그러니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공주, 바로가 전 나라에 명령했어요. 히브리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다 죽여. 그럼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의 아이인 것을 이미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 그럼 어떻게 해요? 고발을 하든지 그냥 죽이든지 죽일 수 없으면 다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돼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그 아이를 본 순간 히브리의 아이인가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불쌍한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우리가 꼭 드려야 될 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고 여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요.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좋은 스펙을 쌓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생의 주제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고 힘쓰는 좋은 부모, 좋은 가정의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믿음이 있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렇게 키워낸 아름다운 부모 때문에 자라난 이 아이는 어떤 아들이 됐을까요?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건 우리 다 알아요. 성경은 이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기록해 두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있었기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과 벼랑 끝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이 부모 때문에 자라난 이 아이가 이런 아이들이 됐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와닿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출세를 거절하고 더 복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넉넉한 아이. 출세를 거절하고 더 아름다운 길을, 더 행복한 것을 얼마든지 선택해낼 수 있는 위대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출세를 놓고 더 복되고 더 좋은 행복이기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어려운 건가를 우리는 삶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선택했던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던가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누리는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적어도 그것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의 아이로 성장합니다. 난 너무 감동이 돼. 왜? 난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이 아이는 언제든지 그랬어. 바로의 왕궁에 있어 그 아들의 칭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일이지만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동시에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이 말이 와닿나요? 사람은 고난이 싫습니다.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난받기를 좋아할 만큼 성숙한 아이였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마음의 사람. 진짜 아이 잘 키우고. 너무 부럽죠. 우리 아이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더 좋아할 만큼 키워냈을까?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봐. 우리 아이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직장 속에 때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좋아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될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키워져.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수모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수모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뎌지는 것처럼 포장하지 내 안에 내 자신은 견딜 수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나야.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의 재물보다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위대한 자예요. 모세는 급이 달랐어. 급이 달랐어. 그랬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권력 앞에 서면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작아졌대.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어. 왕도 무서워하지 않았어. 무대부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 지혜로운 아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며 참았어.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늘 믿으며 기꺼이 참아낼 줄 아는 사람, 그가 모세였어요. 모세. 이렇게 보니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던가를 보게 된다. 동시에 죽음의 위협 속에 벼랑 끝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이 부모 아므람과 그 다음에 요게벳이라는 위대한 부모의 믿음이 이 아이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의 모든 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위대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세의 부모처럼 위대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믿음 있기에 왕을 두려워하죠. 믿음 있기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 있기에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는 위대한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위대한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처럼 위대하였어.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수모 앞에서도 당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을 잘 참아내며, 오히려 언제나 선택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더 복되게 여긴 그 참다운 복을 선택할 만한 놀라운 아이들로 키워지길 바랍니다. 아니,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은 벼랑 끝 앞에 늘 섰고 죽음의 이역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없지만 그 속에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에 가장 위대한 가정, 가장 위대한 가문과 가족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한 사람이 꼭 되어달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찬양합시다. 낮의 내처럼 밤의 들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러나 못난 자가 자꾸 우리를 가로막을 때 주여 기도하오니 이걸 뛰어넘어 오늘 말씀답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